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의문답 105문답에 있는 내용, 곧 제1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제1계명이 명하는 것, 뭘 하라시는 것인가를 104문을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전체를 개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전체를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1계명이 명하는 그 알맹이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난주부터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죄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결국 우상숭배를 제1계명은 금하는 것인데,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 제1계명의 뜻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이 무신론은 잠언 30장 7, 8,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잘 생각하면은 가난할 때에도 생길 수가 있고 부자일 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탄과 거짓말 가운데 최악의 가장 지독한 거짓말과 가장 지독한 그 허망한 말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짓말인데요. 그 거짓말이 언제 생기기가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기가 쉬운가 하면 가난할 때에도 생기기가 쉽고 뜻밖의 반대로 부유할 때에도 생기기가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굴의 기도는 참 좋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은 도적질을 할 수가 있고요, 제8계명을 어기는 거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가서는 탐심이 지배하는 상태, 제10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살겠다, 돈이 좀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일단 마음에 별로 그게 마음을 차지하지 못해요. 생활의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면. 그래 결국 신자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면 그게 곧 탐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고, 그러면 오갈 데 없이 우상숭배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치워버린 그 비어있는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 혹은 현실적인 무신론, practical atheism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말을 시켜보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상에는 무신론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있어봐야 내게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이 가난하게 되면요. 그래 이 사람이 극구 가난한 극빈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곡하게. 죽기 전에 이런 상태를 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반면에 부유하게 될 때, 돈이 많게 될 때에도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돈을 의지하고요. 돈이 든든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기도할 필요를 안 느낍니다. 다 있는데 뭘 구한단 말입니까? 그래 마태복음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상대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지갈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물론 과장법이겠습니다만은 과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허풍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돈이 강력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하고 산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가난해도 안 되고 부자여도 안 되니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아굴의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걸려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요. 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가난해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고 부자여도 우상숭배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균형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누구는 뭐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나요? 돈을 신자인데 내가 명색이 신자인데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하나요? 든든함을 주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다 태워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균형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간곡히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아주 비슷한, 지금 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잖아요. 일단 여기 이 아굴의 기도에서는.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양상이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성격으로도 나타나고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개개인에게 다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러면 미신에 떨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반면에 지식이 많아지면 합리주의자가 되어서요, 무신론에 떨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개개인이든 어느 시대든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미신과 합리주의적인 무신론, 미신과 무신론이라는 이런 양극단을 시계추처럼 오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본질은 미신이나 합리주의나 둘 다 우상숭배입니다. 무신론이라고요.
사실상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라고요. 한 개인이든지 그 시대든지 지식이 없고 어두우면은 미신적이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지식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식 없는 고대 시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미신적입니다.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 체험에 의지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결국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거, 가장 내게 약발이 먹히는 것은 신비 체험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자신이 과거 어느 때 경험했다는 그 신비 체험을 요지부동하게 붙들고 의지합니다.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식이 짧은 시대는 미신에 꽉 차 있어요, 생각이. 그래, 곶감 빼먹듯이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어떤 위기에 닥치면 신비 체험을 의지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신자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못 대요. 근데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곶감을 빼먹어요. 어려울 때마다.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에 빠진 우상숭배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기술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합리주의자가 됩니다. 그래, 믿음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히 재밌는 게 우리 시대가 이게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 나이 드신 5, 60대 넘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의 삶이 조선시대랑 아주 가까웠습니다. 농사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농경시대는요, 500년, 1000년, 2000년 생활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연에 의지하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똑같다고요. 시대적인 성격이 똑같아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래, 우리 시대가 굉장히 특별한 시대인데요. 5, 60대 이상의 사람들의 삶은 조선시대, 농경시대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다고요. 진흙탕을 밟고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생활을 늘 했단 말입니다. 농사 짓고. 이래 미신에 쩌들어 있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파트와 아스팔트에서 자란 우리의 지금 이 30대 이하 자녀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합리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우리는 희한한 조합의 이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랑 이 자녀 세대랑 이 정신구조,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굉장히 다른 두 시대가 몇천 년 만에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에 사는, 말하자면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과 근대인이 이렇게 한 시대에 말하자면 같이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한 자리에. 그러니 여기에는 미신에 쩌든 사람, 그 다음에 합리적인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위험을 공존하고, 이 위험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이. 우리 세대는요,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이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화재 대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오늘 주보에 광고 나갔죠? 이러면 혹시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전에 모여서 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웬 화재 걱정? 그런 걱정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교에서 이 소방훈련 얘기가 나왔을 때 목사인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불이 나지? 생각했다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방금 읽은 그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자연재해를 대하는 이 바울 사도의 태도에서 한 가지 교훈을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미신에도 빠지지 않고 무신론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신자답게 제1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 길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하고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하고 우리의 실생활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해를 만났을 때 27장, 사도행전 27장 읽은 내용은 한번 쭉 우리가 읽었으니까 대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어도 전체적인 그 흐름은 뭔 얘기다, 어느 상황이다 하는 것은 아마 어린 사람이라도 다 이제 알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그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는 그 지중해 그 가나안 땅의 지중해 해변 저 위쪽 부분에 붙어 있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고 그 밑에란 말이에요.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습니다. 총독이 거기 와서 이제 말하자면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린다고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서 지금 2년 정도를 구류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총독이 바뀌는 동안에 이 억울하게 2년 동안 이 신체의 자유가 없이 감옥에 말하자면 갇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또 총독과 왕 앞에서 또 한 번 신문을 받으면서 왕과 그 천부장, 백부장 이런 당대의 그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 복음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든지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오는 사이에 이 사람을 말하자면 저격, 살해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죽기 살기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그 당시 전 세계, 말하자면 유럽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로마 황제니까요. 케사르. 그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그게 네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으므로 이제 가이사에게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그 로마로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한참 걸리고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 이제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죄수 신분인데요. 죄수 신분이지만 수행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고 또 한 사람은 요 데살로니가의 신자인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말을 골로새서 4장에서 듣는 이게 신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 이 감옥살이 할 때 함께 이 고생을 나눈 신자. 그래 이 우리라고 하는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생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 신자, 작은 신자의 일단이 있습니다. 적어도 3사람이죠. 입에 탄 사람이. 이 나머지 2사람은 죄수 신분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죄수 신분이고요. 또 다른 죄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죄수들은 사형수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는 원형 경기장에다가 아시죠? 그거 다 사자밥 이게 밥이 되게 할 사람들을 검투사들을 양성해 놓고 각처에 이게 딸려요. 경기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들이 모자르니까 각처에 호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로마로 보내요. 그러면 검투사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원형 경기장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걸 날이면 날마다
이 백성들은 얼마나 실감납니까? 요즘에 UFC 격투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게 칼로 찔러 죽이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죽는 거고 이겨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아마 호송하는 이 책임을 맡고, 그래, 백부장 휘하의 군인들이 이 바울을 포함한 다른 죄수들을 싣고, 그리고 그 배의 선원들과 또 이 배가 상선입니다. 이 곡물 나르는 배라고요. 그 애굽이 곡창지대니까 이 로마의 그 최대의 곡창지대가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곡물을 실어다가 로마로 나르는 것입니다. 그 배에 지금 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로 11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은 27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날이 아니니까요. 그 27장을 자세히 볼 여력이 없고 대강대강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은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사도는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지금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중해를 그 배로 여행한 경력이 이 30년에 걸쳐서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 경험도 있거니와, 그리고 이건 상식입니다. 뭐냐 하면 겨울철이 다가오면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고 거기 있는 뱃사람들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라고요. 꼭 그럴지 안 그럴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분이 죄수 신분이에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걸 취사 선택하는 거는 이 죄수 호송 책임을 진 백부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아무렴 이 배 주인하고 이 선장의 말이 더 낫지. 저 죄수, 저 사람이 뭐 알긴 뭘 알아? 지가 바다를 얼마나 알아? 이 선장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서 이 로마로 가는 배에 이 죄수들을 태웁니다. 죄수 포함 다른 상인들 모두 포함 나중에 보면 276명이 탄 큰 배입니다. 이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곡물선이라고요. 곡물을 가득 쟁인. 그런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일단 이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레데 섬에 거기 정박을 했는데 어느 항구에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그레데 섬에 있는 다른 항구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긴 지금 겨울 나기가 깝깝하니까 겨울 날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겨울을 날려면은 이렇게 다른 사 먹을 때도 있고 등등등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곳으로 배를 타고 더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수결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위험이 예상이 되면 겨울에 항해하면 잘못하면 다 진짜 큰일 난다, 쪽박이 난다 하는 이 위험이 예상이 되면은 만일을 위해서, 만약의 위험을 대비해서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텐데 조금 더 편하게 이 겨울을 날려고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자청한 것입니다. 그래, 사실상 요행에 기댄 것이에요. 그 날지 안 날지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이 대풍이 불지 안 불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근데 여기는 당장 불편하다니까 하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출항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이 그레데 섬에 이 다른 항구로 정박하기는커녕 배가 이 섬에서 멀어져서 완전히 지중해 그 바다 한복판으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표류하게 된다고요. 그래 거기 16절부터 그 6, 7, 8, 9절 그 넉 절을 보면은 그 선원들이 이 배를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기 보면 계속 그 사람들이 사흘 동안 들이는 노력들이 나와요.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거루, 우리 어린 사람들은 거루라는 말 모르죠.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가 큰 배니까 옆에 조그만 작은 배들이 구명보트가 메어져 있는데 그게 거루인데요. 달랑달랑 해요. 지금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지금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루를 이게 다 떨어져 내려갈 것 같으니까 간신히 잡아다가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세월호 4주기였잖아요. 16일이. 세월호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던 고박. 거기에 있는 큼직큼직한 물건들을 꽉 묶는 거. 고박을 합니다. 밧줄로 배를 묶어요. 이게 배 밑에 있는 큰 짐들을 묶은 건지 아니면 배 위에 있는 큰 돛대들이 부러져 나가면 이젠 뭐 배가 이게 정말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러져 나가지 않도록 강풍이 부니까 아래인지 위인지 배를 이 밧줄로 꽁꽁 감습니다. 이게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르디스라는 거, 그게 지중해 선원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게 밑에가 모래사장에 걸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암초에. 바다 그 밑에 모래 무덤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안 걸리게. 이게 배가 마음대로 가다가 스리드스에 걸리면 우린 다 죽으니까 거기에 안 걸리게 하려고 닻을 내립니다. 그뿐 아니라 짐을 버려요. 얼마나 아까운 짐입니까 그게.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리 가더니 결국 짐을 이렇게 내다 버려서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배에 있는 기구들 중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필수적인 기구를 다 빼놓고는 기구를 이제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굉장한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막 폭풍우 치고 바람 막 불고 배가 흔들리는 중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가면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사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날, 몇 날이 더 지납니다. 해와 별이 안 보여요. 바다인데 캄캄합니다. 바다 물결은 계속 출렁이고요. 큰 풍랑은 계속 배를 밀어붙여요. 다 죽었다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 21절 이하에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21절로 25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만 2주를 굶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여러분 한 보름 굶어 보셨습니까? 보름? 14일을 이 사람들이 굶습니다. 요건 아직 14일 되기 전일 텐데 글쎄 한 열흘이나 굶었을련지 그 276명이 밥을 못 먹어요. 열흘간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러니 정말 이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너무나 아름다운 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는 살려줄 것이고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사람 다 내게 주어서 살려주겠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 이름을 변증해야 할 거다. 로마에 너는 틀림없이 가게 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요, 과거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밤에 건너가던 그 제자들의 상태와 한번 살짝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 마태와 누가에는 8장에 나오고 마가에는 4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대개는 다 압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이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웁니다. 여러 배가 함께 가는데 밤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광풍이 붑니다. 그래 배가 흔들리면서 물이 배에 파도가 들이차가지고요. 배가 거의 물에 잠길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말하자면 중노동을 하셨는지 배 고물에서, 고물이라는 거 여기도 보면 이물 고물이 나오는데 고물은 배 뒤편이지 않습니까? 배 뒤편에서 주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건 주님이 엄청나게 과로하셨다는 뜻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주님은 사정없이 주무셔요. 말하자면 배 안에서. 근데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깜깜한데, 깜깜한 이 호수에서, 거기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호수가 하도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좀 우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SOS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음당한 대상이 바다와 바람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더러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배에 탄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심지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도요,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 걱정, 근심 아무도 없애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잘, 제자라도. 그러면 걱정, 근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상태와 지금 바울 사도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옆에? 안 계십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가보셨습니까? 다 보여요. 저기 해안이. 물론 이땐 깜깜했으니까 제자들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는 흔들리고 걱정했겠습니다만, 갈릴리 호수하고 지중해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지중해는 완전 바다잖아요. 큰 바다. 갈릴리 호수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지금 열매치를 이렇게 풍랑에 휩쓸리면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제자들처럼 덜덜덜 떨면서 근심 걱정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2개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한 2가지 자료가 더 나옵니다. 30절로 32절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가 방금 본 내용 21절로 25절에서 그 5절 동안 배에 있는 사람 한가운데 서서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참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배를 뒤덮는 이 폭풍,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열 며칠 동안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이다 하고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30절로 32절. 이제 배가 갑니다. 배가 가다가 이게 선원들은 알아요. 이게 어느 섬 같은데 무태 가까이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니까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내려보니까 점점 물이 얕아지고 있어요. 아, 이게 어디 육지로 다가가는구나 하고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요? 30절로 32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건 배 맨 앞이죠. 뱃머리 선수,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 다음 바울의 말이 멋집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니,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선원들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 도망 못 가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불신의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놀라운 균형 감각이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난 살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런 선원들의 이 해안에 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을 쓰시는 방법으로 살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 이 선원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면서도 모든 수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수단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구원받을 최종적인 근거가 선원들의 노력에 있다고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암만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은. 이제까지 다 노력 안 했습니까? 다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니, 풍랑이 일고 배가 다 파산할 지경인데 선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같이 죽는 것이지, 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균형,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지만 믿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구현해 주실 수단들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균형이에요. 이렇게 해야 사람은 무신론자도 되지 않고 미신에 빠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식,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과 상식, 믿음과 합리적인 판단, 믿음과 합리적인 수단들, 이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지요. CT를 찍고 MRI 찍습니다. 의사의 검진을 받습니다. 때로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을 줍니다. 그럴 때 어떡하냐 하는 게, 신자가 이 사람이 지금 미신에 떨어져 있나 아니면 합리주의적인 무신론자인가, 현실적인 실천적인 무신론자인가 하는 걸 그냥 드러냅니다.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네, 암이라네, 어떡하면 좋아, 하늘이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 헤맵니다. 살려고. 그게 신자의 태도겠습니까?
그러면 신자의 태도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겠지 하고서 병원은 왜 가나? 믿음이 없이. 그리고 약은 왜 먹어? 이런 걸 다 왜 의지해? 이런 걸 싹 다 치우고 없애는 것이 신자의 태도겠습니까? 그게 미신이라고요. 맹신이라고요. 눈먼 믿음. 그러니 신자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사를 마주 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마음의 의지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때 어떤 수단을 쓰시냐면 의사와 병원과 약사와 약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섭생과 이런저런 건강 정보들을 쓰십니다. 이런 것들을 부려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 바울이 지금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선원들이 없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그걸 본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이 뱃사람들 다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세상 편안해, 마음 편안해. 계속 잔 게 아닙니다. 딴 사람들은 못 보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기 선원들이 이게 지금 밤이거든요. 밤에 몰래 지들은 이제 육지 가까운 걸 아니까 구명보트 내리고 몇 사람 타고 도망가 버리면 이 배에는 배를 아무것도 다룰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바울 사도는 본 것이에요. 그 배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이 제지할 권한이 있는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백부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좀 과격하게 했습니다. 거룻줄을 왜 끊어가지고 그 구명보트들을 왜 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선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는 했습니다. 선원들을 붙잡아 두었다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3절로 37절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 날이 새어가매 이제 그 밤, 위기의 그 밤이,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육지로 올라가는 그날이 됐는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입니다. 밥 먹어야.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하고 밥 먹고 나서 나머지 밀을 버립니다. 바다에. 여기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게 안심하고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음식을 먹어요. 이 먹은 게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 새벽에 아침에 된 일을 보면 이 육지가 가까워가지고요, 배를 어디에다가 댑니다. 근데 그 바닥에 암초 같은데 배를 콱 밀어 넣어서 배가 앞이 거기에 딱 걸려요. 그리고 배는 벌써 지금 이게 10며칠 동안 풍랑에 시달린 배 아니에요? 앞은 딱 걸려서 꼼짝 못하고 뒤는 파도가 계속 들이치니까 배가 깨져나갑니다. 그래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그 뭐 널빤지든지 배가 쪼개져 가니까 그 널빤지나 뭐 물건들을 의지해서 헤엄쳐 이 상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14일 굶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여러분 헤엄쳐 보셨습니까? 수영 엄청나게 힘들어요. 체력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무슨 수로 그 풍랑이 막 지금 배를 깨는 그런 풍랑이 지금 배를 깰 정도의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널빤지 잡고 흔들흔들 하면서 14일 굶은 사람들이 어떻게 육지로 가겠습니까? 밥 먹어야 산다고요.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밥 먹으라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밥심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들은 다 바울 때문에 산 것입니다. 사실은 다 원래 죽을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하필이면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가더니 이 꼴을 당했습니다마는 바울 덕분에 이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믿은 바울 덕분에 삽니다. 많은 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선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밥을 먹어서 힘을 내야 삽니다. 이런 거라고요. 이게 바울 사도의 균형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한 배 타도 걱정, 근심, 죽을 걱정으로 가득해요.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소년소족 가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고아인데, 부모가 없는데, 하늘아버지가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걱정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신자가 이렇게 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서 맹신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수단들을 다 거부하고 믿습니다 하고 살겠습니까? 그게 미신이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처럼 합리적인 상식을 가집니다. 이분이 지금 세 가지의 상식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지금 항해하는 게 지중해는 위험해요, 여러분. 가지 맙시다. 이게 뭐 광풍이 일지 안 일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고 말린 것이에요.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목숨 걸릴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상식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이게 자기 개인 배였으면 이 사람 배 안 탔습니다. 항해 안 해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죄수신 분이니까 호송하는 간수가 가자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반대했지만 탈 수밖에 없었고 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반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믿음과 상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면 이 두 가지 균형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1계명, 2계명 지키기가 쉬웠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왜 쪽박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파산했지 않습니까? 다 우상숭배자가 돼서 다 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원이. 그리고 바울 사도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희한한 우상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념적 우상숭배자.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악질적인 우상숭배자가 됐습니다. 왜요? 성전과 율법이 이념이 됐어요. 그래 그 이념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 성전의 핵심이요, 율법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가 나오니까 그걸 죽여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념에 눈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자는 특징이 우상하고 똑같이 됩니다. 앞을 못 봐요. 우상은 앞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 못 뵙니다. 그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1, 2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칼빈 선생 말대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는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죽을 때까지 뛰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는 한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매일같이 우상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상 생산 공장입니다. 매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의지할 것들은 셌습니다. 그러니 1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 어렵습니다. 믿음과 상식을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처럼. 이런 좌로 이런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 우로 사이에 난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면서도 맹신자나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상식과 균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고 살도록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화재 훈련 왜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예배 드리는데 불이 왜 나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인데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데 강도를 만납니다. 배가 파선한다고요. 이때뿐이 아니에요. 3번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을 그냥 살지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요. 사도인데도. 하나님 잘 믿으면 장밋빛 화원으로 걷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당하면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올 겨울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화재가 많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상식에 맞게 불이 나면 어떻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모든 교우가 대피할 것인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전부를 갖기를 원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자기 자신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실 만큼 저희를 원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오니 이것이 웬 은혜며 이것이 웬 사랑인지 저희가 다 가늠하지 못하옵니다. 저희 같은 허접한 자들의 마음을 다 얻으신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명하시옵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저희의 이 작은 마음을 다 주님께만 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희가 생활의 염려에 매이거나 혹은 부유하거나 혹은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적을 때에 늘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서 우상 숭배자로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며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역력하게 증거하오니 저희가 장사가 아니요 저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닐진대는 이 위험에서 피할 길이 없는 줄을 아옵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건전한 상식을 잘 발휘하여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며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